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이삭을 훑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금 비난하는 장면이죠. 안식일을 범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가 이 밭에 기구를 대지 않고 낫을 대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옛 풍습에 보면 별을 벨 때에 구퉁이 한 구퉁이 조금씩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이제 수확해서 가서 이렇게 그걸로 먹고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훑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러 지금 성전에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성전에서 들어가서 제사장이나 그의 일족들이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들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안식일은 토요일 아닌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7 안식일교 얘기하는 그 안식일, 또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는 또 안식일, 또 뭐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처음에 초신자 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할 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배운 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서 토요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처음에 마음속에 굉장한 의문부호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내용이 저에게는 상당히, 당연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한쪽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문부호가 이제 느낌표가 딱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3절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어요. 성회라는 것은 모이는, 거룩하게 모이는 날, 그 지금으로 용어로 치면 교회의 날이라, 이렇게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저기 대구에서는 대구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서울에 가까운 교회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고 왜 주일을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규칙으로 딱 묶어놓고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죠.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형식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또 자신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안식일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영혼의 쉼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과 쉼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 이제 낳고 자라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첫 아기 태어난 게 이제 우리 성우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이 정신없을 때죠. 이제 막 시댁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처가 쪽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회 주일 예배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그 아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볼 때에 언제 가장 평안하냐?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먹으면서 배부르면 이제 그 상태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사락사락 잠이 들죠. 그 잠든 얼굴을 봤을 때에 참 평안하구나, 구김살없구나, 정말 애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참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참 안식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참 안식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 율법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아기가 똥을 싸니 많이 똥 기저귀 치워놨냐 안 치워놨냐,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배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례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보다 못하나 보다 그런 생각,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마라 해서 그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안식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율법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율법적 규례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교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리고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가 한참 우리 다음 세대들 양육할 때 네 은혜 받은 거 오늘 뭐야? 그걸 좀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잘못된 거 캐치할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지적하기 위한 그런 질문,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그게 족쇄가 돼서 사람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도움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했죠. 예수님을 공격할 대상으로 딱 삼고 이미 죽이기로 한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흩음과 동시에 비벼서 먹음과 동시에 바로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율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남을 지적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예배 드리지 못했느냐? 왜 예배 은혜 못 받았느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생명 없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생명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예배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7절에 인용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의미를 다시금 잘 정립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일로 인하여 자비와 헌신은 귀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사를 부인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율법의 의무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의사가 예수 믿는 의사예요. 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근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막 들어왔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놓쳤을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율법대로 행하면 절대 예배를 범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주일날 이 환자가 안타깝지만, 생명이 위독하지만 안타깝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강조했어요. 율법 준수를 강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무덤 보셨어요? 이 중동 지방의 옛 풍습이 뭐냐면 거기는 땅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사람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 이제 조형물을 이렇게 세우고 하얗게 회를 칠한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어때요? 온갖 시체가 썩고 더러운 뼈들이 있고 온갖 더럽단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일견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온갖 썩은 것이, 더러운 것들이 많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준수하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한 사람을 오히려 살리지 않고 죽이는 반대 내용이죠. 너 어떤 은혜 받았어? 얼굴 막 부릅뜨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더 기뻐하세요. 마음속에 자비가 없고,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없다면 그게 더 악한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렸을지라도 마음속에 긍휼하는 마음이 없고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면 그 삶이 굉장히 착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긍휼의 마음도 있어요. 자비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애를 사랑하며,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생명 살리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도 형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직장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그게 범죄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가정을 지키고 부하는 것도 자비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일날 일하는 그런 직종이 있다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종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늘 정말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술 마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다리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교회 율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병자는 또 교회에 오면 안 돼요. 다 치료되고 와야 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30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안진뱅이는. 대제사장이 딱 보고 너는 나았다 선포할 때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이게 평생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이 돼 있던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간 데가 어디냐? 대제사장 앞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 대제사장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 있어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겠는데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증인이 옆에 서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서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눌린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죠. 왜 죽음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참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안식이에요. 오늘 안식은 안식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쉼을 얻는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안식은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안식할 때가 온다. 그것은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것이죠. 그것은 참 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을 내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시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단순히 쉼을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저기 뭡니까 목장이 있잖아요. 산에 말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경부선 영동선 따라가면 고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 넘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대관령 목장에 갔어요. 대관령이 생각이 안 나네. 대관령 목장에 갔는데 목장 굉장히 넓잖아요. 막 커요. 이제 나무가 없어요. 초지에다가 거기에 보면 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고 또 누워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세김질하고 이렇게 그런 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와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그 소들을 보면서 난폭하다는 생각 들 적이 없어요. 그 소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참 평안하다. 분명히 그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이 테두리가 크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소들이 참 평안하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늘 뭡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난폭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우리가 참 평안이에요. 아까 서론에 우리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젖을 먹은 다음에 세근세근 잠이 들었을 때 그 평안한 얼굴, 그게 참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어떤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표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슬쩍 피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죠. 건들면 터지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뭔가 해탈한 것 같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얼굴이 탁 돼요. 뭐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 변하죠. 그리스도를 누릴 때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질 때와 딱 표가 나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날 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서 참 쉼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이 주는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멍에 아시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 소에 멍에가 있어야 그 멍에가 있어야 쟁기를 끌고 또 논산에서는 구루마라고 했는데 상주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달구지라고 했나요?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멍에가 있어야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또 안식일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참 안식을 얻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있게 하셔서 온전히 억눌리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